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염려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확신 있게 살아가려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금방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정신분석학자인 포돌스키가 쓴 책인데요. 그는 말하기를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 원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개선을 하는 데 힘써서 염려를 줄이라는 거죠. 결국은 염려란 뭐냐? 백해무익한 것이다. 하나도 유익한 게 없는 게 염려다. 그 말을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모든 정신건강을 다루는 이 전문가들이 아마 이야기를 한다면 100이면 100 염려를 다 해롭다고 얘기할 거고요. 마음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진정하시고 마음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또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백해무익한 염려는 그 흔적이라도 다 없앨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19절부터 시작되었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물론 지난주 말씀의 마무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어떻게 한 종이 두 주인 섬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배타적인 어떤 충성심을 주님은 요구하셨는데 그것의 결국 결론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보충해서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아버지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열심히 살아라. 그걸로 족하다. 단순한 사실은 메시지인데 너무 염려를 많이 하니까 또 너무 불안하게 사니까 너무 걱정하면서 오늘 힘들게 사니까 현대인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참 필요하다 이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염려는 원래 뜻이 뭐냐면요, 마음이 쪼개지고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삶의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그나마 있는 에너지도 여러 갈래로 나눠서 쓰면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맺어야 될 마땅한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과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정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런 큰 복이 있는데 너무 세상 염려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려요. 이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버젓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 다 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가
3번씩이나 나와요. 그것도 그러므로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나오는 거 보면 결론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하신 후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설명하신 후에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갈수록 강한 크레센도 이 식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여서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이 학자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꽂혀가지고 과연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나 봤더니 저 놀랐는데 550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만큼이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뭘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그래 도대체? 엄마 아빠가 너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고 네가 잠을 못 자고 맨날 얼굴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또 뭔가 의미를 가지고 정말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지. 염려하지 않으면서 확신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주제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먼저 그것은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포인트죠.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다 보니까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필요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 주님 말씀하신 이 작은 믿음 갖지 말라는 말은 어떤 수량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믿음, 결핍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한합니다. 작은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떨어지는 참새,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런 것도 다 입히시는 그런 돌보시는 주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갈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바위같이 단단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저래가지고 진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저거 거듭난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해요. 정말 눈꽃만큼도 의심 안 해.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에 대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신기하죠? 잘못된 어떤 사상이 빠져 있나.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나의 영원한 문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해결하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확신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잘 믿지를 못해요. 내 삶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짧은 우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면서 이 땅에 짧게 사는 동안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다 어떤 대비를 다 해야 되고 초조하게 이렇게 살다가 막 병에 걸리고 신체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예를 드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평범한 일상의 삶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있게 돌보신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안식일에만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제사를 드릴 때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 이외에 다른 날도 예루살렘 성전 밖에 그 드넓은 광야와 그 드넓은 벌판과 그 드넓은 세상 속에서도 모든 생명들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얘들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도 계신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죽음 후 구원받을 믿음은 있어도 지금 현재 나를 완전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게 작은 믿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온전합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은 작기 때문에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요, 염려와 불안을 결국 쫓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 무슨 일을 하죠? 우리는 급하게 행동하고요, 또 우리는 초조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유지되도록 친히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게 필요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그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만 유보된 어떤 것인 셈이며 일상생활과 이 세상의 삶과 관련해서는 아무 믿음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관련시켜야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서도 일상생활의 시련에 부딪힐 때 훌쩍거리고 울부짖는 것은 빈약한 모습의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적은 믿음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평범한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불안한 미래, 안개 같은 미래에 어떻게든 내가 안전을 확보하려고 막 좌충우돌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염려 없이 확신 있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뚜렷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바울식의 말대로 하면 달려갈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던져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될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많은 잡다한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뭐 어떤 취미생활에 목숨 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하찮아지죠, 인생이. 고상한 모든 가치, 그에 대한 어떤 열망이 없으면 우리 수준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지며 그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을 두고 뜻을 두어야 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취직이 어렵지만은 많은 그 친구들 보면 취직을 하고 나서 또 많이 이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몇 년씩 준비해가지고 취직했는데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안 맞는다. 결국은 마음을 못 두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뜻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고, 그저 물결 위에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는 플랑크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올인해야 되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의 야망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과연 어디에다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둬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뜻을 두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열정에 우리가 나의 삶을 쏟아 넣겠죠. 갈아 넣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 일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롭게 되는 것에 뜻을 둔다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 에너지를 쏟아붓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의 질문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야망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의 욕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욕망합니다. 세상의 존경과 명예, 그리고 성공, 세상의 부와 권력을 욕망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죠. 32절에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눈은 닫혀 있죠. 영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다 물질 세상일 수밖에 없고요. 자, 눈에 물질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그 물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일생을 달려가는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영이 안 보이고 육만 보이는데 어떻게 영을 쫓아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32절에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구한다는 말 영어로 보면 우리 뜻이 확 와닿는데 run after입니다. 뒤쫓아 전력질주 달려간다는 거죠. 이 단어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공을 던져주면 어떻습니까? 보는 거 재밌잖아요. 강아지 공을 던져주면 그냥 정신없이 쫓아가서 그 공을 물어오죠. 빠르게 굴러가는 공을 전력질주에 뒤쫓아가는데 그때 run after라고 하죠.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과 돈 그리고 성공, 세상에서 명예와 존귀를 얻는 것, 이런 것에 참 가치를 두고 열심히 달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는 너무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 극소수만, 사실은 금수저 갖고 태어난 사람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경쟁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뜻은 있는데 못 이루니까. 그러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안한 세상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만일을 대비하여 모든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지만 그것들은 참 이루기 힘든 것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게, 제가 볼 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나 달라야죠. 우리는 왜? 영의 눈을 뜬 사람들 아닙니까?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그들보다 더 부하게, 그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유명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려고 막 달려간다는 건, 이건 좀 안 맞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과 그냥 무한 경쟁해야 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달리긴 해야죠. run after 우리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뒤쫓아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run after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은 돌봐주니까 걱정 말고 네가 무슨 야망을 가지고 네가 진정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쫓아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잖아요. 소년소녀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무거운 세상의 이 짐을 다 지고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겠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년소녀 가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남죠.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 계시는데 왜 그런 걱정해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고 주님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에서 먹으면서 또 열심히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run after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지금까지 잘 배워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탈복의 인격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뜬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나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구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가족전도 세미나를 교회에서 소그룹을 이루어서 줌으로 좀 하고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전도를 우리는 자꾸 미루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상대방 가족들 중에도 많이 있겠지만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좀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젠가 믿겠지 뭐.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늙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 믿을까요? 몸이 약해지면 예수님 믿을까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요, 한참 지금 부모님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할 때 올인을 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 또 예수를 믿어도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죠. 사실 미루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예수님을 막 가난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 믿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경우 거의 없어요. 끝까지 안 믿으시죠. 그래서 뒤로 미룬다고 해결책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당장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해야 됩니다. 현재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교회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나는 차라리 불교 믿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대. 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전통적인 전도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깊은 배려와 지혜가 필요하죠. 이게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전도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면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년도 우리 여름 수련회 있잖아요. 이 여름 수련회 주제를 우리 당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로 정했거든요. 근데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로 연기하자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게 아니라 겨울로 연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백신 접종 활발하게 우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아마 백신 접종 가장 늦게 될 것 같아요. 한 10월이나 11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되면 겨울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마을교회에 이제 복음 전도의 이 차원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또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다를까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쉽진 않은데요. 존 스토트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것은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개인적, 사회적 의를 포함한다. 구약의 히브리 선지자들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 있는 불의함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교도 나라들 안에 있는 불의도 공공연히 비난했다. 예를 들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뿐 아니라 수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과 모압 등에게 임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들이 전쟁에서 행한 잔인한 행위와 다른 잔악한 행위들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불의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의보다 의, 불법보다 정의, 억압보다 자유, 미움보다 사랑, 전쟁보다 평화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장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 밖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공공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공공선을 실천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교회도 나왔지만은 이 쿠팡 사건, 이번에 화재 사건 있었고, 쿠팡이 참 문제가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의 아파트 이게 무너진 문제, 우리 예전에 삼풍백화점 때 생각나게 했는데, 사실은 이건 공공선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독교인 리더들도 그런 자리에 많이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많이 있고, 또 집사님, 장로님도 함께 참여하는 이런 뭐 세상이 다 안 들어가 있는 데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돈보다. 그런데 세상은 돈을 먼저 구하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브레이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아니나 교회 안에만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세상에서 추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 경쟁과 시기심이 가득한 직장, 불법과 편법이 가득한 세상, 바로 이런 곳에서 정직과 진실, 또 평화와 일치,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욕망하고 열망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이 야망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 세상과 비슷해져 가지고 그런 야망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좀 보기가 힘들죠. 우리 하나마을 교회 교인들은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않고 확신 있게 살아가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미래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미래보다,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고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써놔서 좀 헷갈리죠. 내일이 인격이 있나?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다른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내일 하게 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34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거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시작되었던 재물과 돈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중 결론이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 단위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자,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염려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염려는 미래와 관련이 있잖아요. 염려는 내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요,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을 살아라. 그러면 염려가 확 줄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사는 일만 해도 너희 연약한 인생들 괴로움이 얼마나 많나. 오늘 괴로움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데 어찌 오늘 당하는 괴로움에 더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괴로움까지 당겨가지고 그 뭐가 좋다고 그것에 그렇게 눌려서 지내느냐. 우리 주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겠고요. 특별히 한 가지는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산다는 것 안에는요, 정당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심히 일하여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의 요소를 줄여가는 것은 이건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잠언 6장에는 열심히 일해서 먹거리를 비축하는 개미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해서 먹을거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요, 가족을 좀 돌봐라. 근데 가족들 돌보려면은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처소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오늘 열심히 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는 대신에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내일을 준비하며 그래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또 여러분, 하루 단위로 오늘을 열심히 산다는 것은요, 오늘 괴로움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아까 읽어본 것처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입혀 주신다,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사실 참새를 생각해 보면요, 참새가 놀기만 합니까? 참새도 이 먹이를 찾으러 엄청 날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를 찾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가지 꺾어가지고 입으로 물어서 둥지를 만들어야죠. 새끼들 낳아서 길러야죠. 이거 참새가 하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이죠. 청지기적 사명. 그럼 들의 백합화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성장하는 거예요. 뽑히지 않기 위해서, 강한 바람에 안 뽑히기 위해서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온갖 해충들과 막 온몸을 다해 사투를 벌여요. 들의 꽃들도 엄청 싸워요. 다양한 이 투쟁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해서 우리의 힘든 노동, 이것을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의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또 체력, 또 달란트, 또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수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동을 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불가피하게 겪는 게 있어요.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의 노동에 괴로움이 많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저주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괴로움을 능히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괴로움까지 내가 없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괴로움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이 괴로움을 내일 당할 것까지 미리 막 당겨가지고 오늘 다 당하지 말라는 거야. 내일 가면 또 그 많은 괴로움이 있어. 오늘 당할 괴로움만 감당해라.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먼저 내일을 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내 손을 잡고 내일로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명기 31장 8절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에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도록 하루 조금 앞에서 가시고요, 그리고 내 손을 끌고 앞서서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결국 이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40년 방황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갈 테니까 걱정 마. 내가 먼저 가서 적들 다 때려 눕힐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만 따라와.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가지고 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겠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정말 대단한 자녀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그 영생의 축복, 우리를 항상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확신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예배 드릴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어 육아할 때도 계시고, 직장에서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며 일할 때도 계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도 주님은 언제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적용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야망을 회복해야 돼. 우리 야망이 좀 거듭나야 된다 이거지. 세상 야망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 괴로움 오늘만 당하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이 시간 다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